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사무엘하 6장 이 끝부분에 이르렀습니다. 6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는 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으로 그 법궤가 오기까지는 아주 힘든 고비가 있었죠. 근데 처음에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이제 마침내 다윗이 통일 왕이 되면서 첫 번째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빼앗겼던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그 약속을 그들에게 다시 이어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중간에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이제 법궤가 이제 머무를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까닭은 그 법궤를 이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그들의 방식.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 법궤를 뜰채에 꿰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이었는데, 이들이 법궤를 옮겨오는 그 방편은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싣고 오다가 중간에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띄움으로 말미암아 그 법궤가 흔들리고 넘어질까봐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는 바람에 그가 그 자리에서 죽는 비극적인 사건. 네, 그래서 이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석 달이 동안 법궤를 모시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오벳 에돔의 집은 복을 받았더라.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과 오벳 에돔의 집에 비교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동해오는 과정을 얼마나 신중한지 6걸음을 뗄 때마다 멈춰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신중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이제 어제 주신 말씀은 그가 이 법궤를 메고 올 때 거기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메고 올라올세, 다윗성 즉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올 때 그들의 그 감격.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할 때 중요한 건요, 말씀 속에서 주신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를 왜 떠올리게 하냐면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지를 나도 떠올리면서 그 상상 가운데 그들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흔히 문학 작품에서는 감정이입이라고 그러죠. 그 감정이라는 그 마음 속으로 이입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이 말씀 속에서의 이미지, 그 안에 사람들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럴 때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안감리교회 줄임말 공감처럼 말씀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돼야지만 그게 서로 이렇게 흘러오고 흘러나오고 하는 것을 교차한다고 그래서 교감이라고 그러거든요. 만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공감이 돼야, 공감은 마음이 열리는 거고 교감은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공감하고 교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는 영적 상상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속에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중하게 옮겨 오는 과정에서 어제 읽은 16절에 보면은요, 사울의 딸 미갈, 그는 다윗의 첫 번째 아내라고 그랬죠. 근데 창으로 그 광경을 내다보다가 그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업신여기는 거는 안 보이잖아요. 모르죠. 뭐 업신여기는지 뭐 존경하는지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우리 마음은 누구도 볼 수 없는 곳이잖아요. 아마 그 마음에 그냥 업신여기는 것으로 끝났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자기 마음에 두었던 것이 입으로 툭 튀어나온 거예요. 오늘 이 과정에 보면은 이제 다윗성으로 그 법궤가 왔을 때 그 예루살렘성, 다윗성, 시온성 다 같은 뜻이죠. 그런데 그 얼마나 좋았던지 18절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모인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 그러면서 축복할 때에 거기에 온 이들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 한 덩이씩을 나눠주면서 그들도 이제 집으로 다 돌아가게 한 거예요. 함께한 모든 이들과 이 기쁨을 공유하는 것 중요하잖아요. 교회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그걸 공유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은혜를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한다는 거는 나눈다는 거잖아요. 함께 나눈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식은 나누면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n분의 1로 나누면은 내 몫은 그 n분의 1 중에 하나고 한 조각이지만, 영적인 세계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은혜는요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충만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충만하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은 n분의 1로 나누면 나눠야 될 사람이 많을수록 내게 돌아오는 몫은 줄어들죠. 그렇죠? 근데 은혜는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눈다고 해도 줄어들지가 않아요. 다 모두에게 충만하게 돌아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이게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섭리는 달라요. 세상은 사람이 많아서 나누면 내 몫이 줄어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도 줄어들지가 않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서는 질투할 일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왜 질투해요? 내 몫이 줄어들으니까 불평이 생기고, 남이 더 갖는 것 같고 내 건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불평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면요, 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어져요. 왜? 은혜는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나누면 나눌수록 나누는 사람들마다 충만하게 부어지는 게 은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은혜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겁니다. 은혜는 공유할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윗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 함께한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20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려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순서가 하나님께, 또 함께한 사람들, 마지막 자기 가족에게. 그러면은 다윗이 이제 자기 집안에 축복하기 위해서 왔을 때, 축복자라고 하는 거는요, 먼저 마음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축복자의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그거는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축복자의 마음이 먼저 중요한데,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한 것이고 백성들과는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가족들에게 와서도 복을 빌러 왔죠. 한번 다윗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남을 축복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할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기쁜데 함께한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것도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또 본능적으로 가족에 대한 애정은 그거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 왔는데 문제는 그의 아내 미갈, 사울의 딸로 표현했어요. 그 아내가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영화로운 왕 맞죠? 근데 요건 좀 비꼬는 말이에요. 예? 영화로운 왕이라고 표현했으면 영화로운 왕에 맞게 그 다음 말도 이어져야 되는데 앞에서 한 말은 아이고 왕이 영화로운 왕이라고 비꼬면서 그 다음에는 조롱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 보세요.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런 거예요. 이 다윗이 그 다윗성으로 올라올 때에 막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뛰놀았다 그랬어요. 예? 그를 이 미갈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중에 업신여겼더라. 거기서 끝나면 됐을 텐데 심중에 업신여긴 거를 누가 알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을 보자마자 자기 심중에 업신여겼던 것들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에 있으면 언젠가는 튀어나옵니다. 이 아내 미갈이 남편 다윗을 향해서 방탕한 자라는 어떻게 왕을 방탕한 자라 그럽니까? 이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옛날에 남봉꾼이란 뜻 아니에요 이게. 아니 그 지엄한 왕을 어떻게 방탕하다고 표현했으며 또한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물론 그 옷이 막 흘러내리니까 몸이 드러나 보였겠죠. 물론 그것이 왕의 채통과도 관계 있는 것처럼 가령 어떤 격식을 차리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격식은 뭐냐면 사람 보는 게 격식이에요. 우리가 왜 격식을 차려요? 사람 때문에 격식 차리는 거지. 하나님은 격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격식은 뭐예요? 어떤 격에 맞춰서 뭔가 의식을 갖추는 거. 그 사람의 수준이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 무슨 격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미갈은 이 격식을 따지는 거예요. 염치도 없이 몸이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여기 신복이랄 때 신은 신하고 복은 종이에요. 신복은 신하의 종이에요. 신하도 아랫사람인데 신하의 종이니까 더 낮은 비천한 자죠. 신복의 계집종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 종들의 종년이란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가장 비천한 자라는 뜻이에요. 아니 이렇게 위대한 왕을 어떻게 이 표현하기를 가장 비천한 자들 앞에서 그들 눈앞에 왕의 몸을 드러내셨나이까 이런 뜻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또 어떻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 중에 다혈질인 분이 계시다면 이 다혈질은 못 참거든요. 만약에 다혈질이었다면 이거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끝났을지도 몰라요. 한 방에 끝낼 수도 있을지 몰라요. 이게 다혈질들이 참 이게 때로는 위험한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거기 휘말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왕으로서는 모욕을 당한 거죠. 그것도 가장 가깝다는 아내로부터.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다윗은 21절 뭐라고 변명하는가? 미갈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한 까닭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그 비천한 신복의 계집종들의 눈앞에서 내가 한 게 아니라 당신이 보는 대로 그 비천한 여인들 앞에서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이게 뭐예요? 관점의 차이라 말이에요. 미갈은 계집종 여인들의 관점에서 본 거고, 다윗은 그거 신경 안 쓰고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그러면서 또 21절 끝에 보면 21절,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리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내게 은혜 베푸신 것에 비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이것이 이게 얼마나 자기로서는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표현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리라. 여기 뛰논다는 말이요, 앞에 또 있었어요. 뭐가 뛰어놀았죠? 법궤를 옮겨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소들이 뛰었단 말이에요. 소들이 뛴 거하고 다윗이 뛴 거하고 뛴 것이 현상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뛴다는 목적이 다른 거지. 다윗이 놀았던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그렇게 전한 거죠. 여기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는가? 이게 다윗의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예배자의 모습. 남들 의식 안 하고 난 오직 하나님 앞에 있다. 여호와 앞에서.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여러분 젊은 아이들이 많이 쓰는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라는 라틴어는, 코람은 어디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데우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 코람데오. 이 말이 언제부터 세워졌냐면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을 발견한 거라고. 종교개혁이 왜 필요했어요? 이전에 중세에 그 종교가 타락할 때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없는 가운데 했기 때문에 그렇게 썩어 들어갔던 거지. 종교개혁자들이 눈 뜬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 깨우쳐진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라고요.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 때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참된 예배자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일상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시니까 고난을 당해도 두렵지도 않지만 유혹을 받아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유혹을 받을 때는 두려운 하나님 생각하니까 안 넘어지고, 고난을 당할 때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니까 나는 두렵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고난 당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위로, 유혹 가운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걸 끊을 수 있는 용기,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한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6장에는요 예배의 자로서의 모습이 세 가지. 참된 예배자는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라는 확실한 믿음. 그 다음에 이 미갈은 뭐예요? 그는 참여하지 않고 그냥 관찰한 거예요. 관찰. 그러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말씀도 잘 들어오고 찬양에도 아멘 아멘 하며 은혜 받는데, 여호와 앞에 있지 않고 관찰자인 예배자는요 평가하는 거예요. 야, 찬양대 잘하네. 근데 왜 오늘은 삑사리도 나네? 뭐 이거 평가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왜 옷을 저렇게 입고 왔어? 목사는 왜 오늘 설교를 저렇게 해? 이거는요 미갈의 태도예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관찰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찰자는 자꾸 비난할 수밖에 없고 자꾸 그걸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자로 오느냐, 예배 평가자로 오느냐, 관찰자로 오느냐,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술에다가 손을 댔다가 죽었던 웃사라는 사람도요, 그 웃사가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 집중한 게 아니라 그
그 법궤를 집중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보이는 예배 형태. 그는 뭐예요? 관리자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은 다윗처럼 우사처럼 미갈처럼 세 종류의 예배자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처럼 진정한 예배자가 되느냐, 미갈처럼 그냥 예배 관찰자가 되느냐, 이 우사처럼 예배를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냐 말이에요.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진정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22절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더 비천해질 수도 있다. 그럼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자기는 왕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비천한 사람이라는 얼마나 겸손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다윗의 참 예배자의 모습 우리 모두가 함께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